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3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이고, 그리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3대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연합하느냐, 분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하면 흥합니다. 그러나 분열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교훈이 아주 진하게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연합하여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에서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두 주인공은 예후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앞 가문을 멸절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바알 종교를 척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먼저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있을 때에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예후가 자기에게 오는 여호나답을 보고는 연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나답은 예후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연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컨대 예후는 정치 개혁에는 아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교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후는 앞 가문을 멸절시키는 데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 가문을 척결하지 않는 한은 자기의 왕자가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 가문을 척결하는 데는 열심을 낼 수 있었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서 이것을 같이 일하게 됨으로써 예후는 자기가 정치개혁에도 성공하고 또 종교개혁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후가 만났던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것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레갑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갑은 누구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호밥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또 호밥은 누구입니까? 호밥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에 만났던 사람이지요.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호밥은 이 이드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호밥에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계속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호밥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쭈뼛쭈뼛 하잖아요. 안 간다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곡하게 요청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 달라고. 그랬을 때에 호밥은 나중에 마음을 굳히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이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후손들에게 이렇게 한번 모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그 포도주잔을 앞에 놓고 이 레갑 자손들, 그들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서 25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여호나답이지요. 요나답을 여호나답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여호나답이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받은 지가 무려 거의 한 300년쯤 지금 흐른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고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당신이 선지자이지만 우리에게 포도주 권하는 것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그 후손들이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그 선조가 이야기한 것을 지키고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마음이 결심한 것이 흐트러지고 하는데요. 무려 300년 정도 그 명령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뭐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 안 마시겠습니다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답이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기에 그 명을 받은 당사자들이 또 그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후손들이 또 이야기를 전하고 해서 무려 300여년 그 명령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그 여호나답의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으로도 계획할 수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연합한 비결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2024년을 출범하면서 교회 표어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내걸었잖아요. 여호나답과 예후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들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측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15절 상반절 보실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맞이하러 가다가 이랬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맞이하러 간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맞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도 여호나답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중간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무난했다라고 합니다.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 이것도 관심 가지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안부를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지냈느냐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무난하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예후와 여호나답 두 사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연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예후와 여호나답 사이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배우면 금년 한 해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중간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여기에 진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처럼 너의 마음도 진실함이 있느냐? 나에게는 진실함이 있다. 나에게 있는 진실함 같이 너에게도 진실함이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느냐?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러하니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나도 진실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하이다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어때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진실함이 없으면 어때요? 잠시 만났다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후와 여호나답은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이 진실해서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은 2024년을 살면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손을 잡았어요. 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예후가 여호나답의 무리에
합류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계약을 맺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같고 서로 진실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결단의 의지를 가진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잡은 것과 같은 결연의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면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 이 결연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어 가다가 보면 어때요?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가 한 마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네 번째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합니다.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결연의 의지를 다진 후에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태우면서 외치는 말씀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제 나는 움직이겠다. 이제 앞에 놓인 일을 내가 행동으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결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연의 의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앞 가문을 숙청하는 일,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후가 그렇게 외치고 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이 일을 지금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합 가문을 숙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바알의 당을 회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후와 여호나답은 정치 개혁은 물론 종교 개혁을 단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교회, 국가가 언제나 연합합니까? 언제나 하나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마에게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데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데마를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와 더불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마가 참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과 같이 연합하여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다가 하나로 있다가 그 하나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꼬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는요,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큰 적이라,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큰 압요소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돼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갖가지 유혹에 휘말려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아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주의가 되면은 아무리 잘 나갈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주장했던 대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넘어지면 필요한 사람,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그 동반자는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합할 때에, 함께 있을 때에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데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한때 도마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죽으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겉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 혼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근데 도마는 혼자서 겉도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너가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못 믿어. 아니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자꾸 이렇게 권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꾸 걷으려고 할 적에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있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함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꾸 제자들이 붙들었을 것 아닌가. 그랬을 때에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마가 신앙을 회복한 것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아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자꾸 붙잡아 주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개인주의로 겉돌았다면은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이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막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400명 가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가슴에 한을 가지고 한 맺힌 가슴으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까닭에 그들은요 빛나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국처럼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빛나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맺힌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그죠? 그러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쉽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해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믿음이지요. 신앙이지요. 그것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을 방해하는 그 개인주의 행동, 이것을 버리고 그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역사에 빛나는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연합하면 흥왕합니다. 공동체는 연합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제 이 말로 썰매 끌기 대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1등을 한 말은요 2,000kg의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2등은 1,800kg의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1등을 한 말과 2등을 한 말을 함께 해서 썰매를 얼마나 끄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두 말을 함께 해서 썰매를 끌게 했더니요. 이 두 마리의 말은 5,000kg,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500kg의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2,000을 끌었고 한 마리는 1,800을 끌었는데 둘이 한꺼번에 끄니까 5,500을 끌었다는 것 아닙니까? 훨씬 많이 끈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연합하면은요. 폭발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합을 깨뜨리는 이기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인이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좀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하나 되는 좋은 공통분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 공동체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때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 될 수가 있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2024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면서 연합할 때 우리 열림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더 좋은 소문을 낼 것입니다.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거룩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에게 진실합시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십시다. 교련의 의지를 가지십시다. 나아가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2024년을 사는 동안 우리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고 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